뉴질랜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한 청년의 소식을 우연하게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온 것은 우리 교회가 그때 마침 축구에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유석 집사님 복장까지 다 맞춰가지고 축구를 하며 그 교회 대항도 막 뛰고 했었을 때, 그때 시티에 살던 우리 정주 집사가 한 사람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래서 날렵하고 축구도 잘하고. 근데 그 청년이 올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축구하러 가는 거지 다른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놨죠. 그렇게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가 점심을 참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점심 맛있는 교회로 소문이, 지금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점심을 못 하는데 그때는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점심을 먹었더니 맛있거든요. 유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청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나 봐요. 거기까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 청년이 10년이 넘은 때 우리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게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내면 우리 집안일은 다 잃어버리는데 그 기도 제목은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 청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청년이고 의사 하겠다고 공부했었던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의사 되겠다고 달려갔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분명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바꾸게 된 계기와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만남의 계기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저는 그 과정이 놀랍고요,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일,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목적대로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찾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맞부닥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나의 더럽고 추한 그 죄가 내 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그 변화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눈을 뜬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은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러시아의 극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정답이죠.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불확실해도 이 죽음만큼은 확실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예고 없이 옵니다. 현실을 배려하지도 않아요. 내가 좀 이럴 거니까 조금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것만큼 죽음이 확실한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삶보다도 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묘자리를 사고 삼배를 준비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이런 일은 아닙니다. 왜? 제가 수많은 죽음 앞에 섰지만 이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할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더라고요. 영정사진은 내가 찍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확대해서 칼라로 아주 예쁘게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죽습니다. 내가 죽는데 영혼에 대해서 준비한다? 이거 어불성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가능하다.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형태가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얻었대요.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마치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원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그 일들이 잘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니? 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너는 웃을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이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그 영혼이 주는 그 은혜는요, 한량 없죠. 그 안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일이 hil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일이 좀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 속에 주님의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소비를 학교에 보내놨는데 똑같이 새 놈을 내려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다쳤다고 빨리 데리고 가야 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학교에서 뭘 했길래. 근데 그 발바닥에 금이 갔어요. 도대체 뭐 했으면 발바닥에 금이 가냐.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위해서 달렸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제 생각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딴짓을 하다가 다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 간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못 걸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데리고 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머전시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아가파워 찬양팀에 드럼 어떻게 칠래? 제가 떠오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이놈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삶은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세요.
그 하나님은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리허설입니다. 최종 리허설입니다. 이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80년, 9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 공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 삶은요,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로 우리는 몇 가지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닙니다. 영웅 호걸도, 제 아무리 천하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멋지게 생긴 사람도, 죄송합니다, 아주 못생긴 사람도 다 죽어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물리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었었던 그 삶 안에 영혼을 향하여 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 안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바로 죽음의 문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10달의 시기입니다. 따뜻한 물 안에 어머니 탯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아주 편안한 시기입니다. 잠만 자고 탯줄에 의지하여 있었던 그 10개월. 근데 10개월 넘으면 나와야 돼요. 10개월이 넘으면 태아와 산모가 다 위험합니다. 근데 나오기 싫거든요.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나올 때 응애하고 우나 봐요. 그 다음부터 탯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잇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세상의 단계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잇대서 살아가는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집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 장막집에는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이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곳, 아름다운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축복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수천 년 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좋은 대로 간다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하셨고 이 길을 계획하셨고 이 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우리는 두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영원히 삽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안고 우리는 천국에 삽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지옥에 살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불과 유황이 끓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단호하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길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 건가?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교회를 올 것인가? 예배 끝나면 무엇을 먹을 건가? 누구와 결혼할 건가? 어디에 취업할 건가? 무슨 대학을 갈 건가? 수많은 선택 기로에 서갑니다. 그런데요, 영생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천국에 살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자비, 은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떠야 돼요. 세상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눈이 뜨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 천국의 분점점도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교제하는 법도 배우고 나누는 법도 배워요. 근데 신통치가 않아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그만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시기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시기도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긴 죽음이 없대요. 거긴 아픔이 없대요. 거기는 고통이 없대요. 거긴 기갈이 없대요. 거긴 안전하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노래하고 함께 뛰어다니며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그대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라.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는 3층 천에 다녀왔다고 얘기해요.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계신 그곳을 다녀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 삶의 고백.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날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다 갖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천국을 기대하니까 오늘 눈물이 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시시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작습니까? 안 작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보다 더 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수,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둑의 고수가 하나의 돌을 놓을 때 백수를 앞에 놓고 둔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돌을 던지면서 100가지의 수 앞을 내다보며 둔대요. 이것이 이창호 구단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몇 수를 앞두고 줍니까? 백수래요, 백수. 그런데 바둑의 하수는 어떻게 둡니까? 그거 하나 이렇게 놔가지고 아다리 해가지고 그거 따먹으려고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둑의 고수를 하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아무리 보지 말라고, 세상 헛거라고 얘기한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고 삽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외친들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삽니까?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면, 영혼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압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늘의 큰 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 땅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다. 남 미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 욕심껏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안 됐다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 안 됐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죠. 우리 안에 그 생각을 가지면요, 나에게 주셨던 남편, 나에게 주셨던 아내 더 사랑합니다. 내 자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셀원들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비드-19 2단계라고 우리 안에 이렇게 널찍이 띄워놓고 로비에서, 라운지에서, 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내가 삶에서 이번 일주일 아픈 것이 있었고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도 내가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넉넉하게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뜬 사람은 비로소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밥 먹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그 힘으로,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자리에 보내셨구나. 나를 그 자리에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아버지들, 다윗 브라더스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요.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집니다. 아이인가 싶었는데 언제 청년이 됐고, 철부지 없었던 삶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이 되어버렸고, 피부가 팽팽하고 윤기 나는 피부였는데 언제 그랬냐 보니까 검버섯이 피고 삼배같이 피부가 거칠거칠해졌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도, 그렇게 힘써도 아픈 줄 모르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늘 파란불인 줄 알았는데 빨간불이 켜지는 시기.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온 다윗 브라더스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찾고 그 목적에 불태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에게는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할아버지로 귀감이 되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